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시되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성경 안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고요. 특별히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야구장이나 아니면 그 아메리칸 풋볼 같은 거 NBA 농구하는 그런 곳 앞에 딱 들어갈 때 운동장 앞에서요 이 성경 말씀을 써놓고 현수막처럼 이렇게 쭉 해놓고 이걸 외치면서 전도하는 데 쓰인 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들어봤을직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라. 아멘.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앞부분은 빼고 아무든지부터, 그러니까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안 띄워져서 못 읽나요? 성경 안 찾으셨어요? 자, 다시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따름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는 다 실려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믿음과 따름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복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내 고집, 내 경험, 내 철학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뜻에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았으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그 알을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할 때 비로소 온전한 아임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자,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부르셨나요? 여러분들 특별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든지라고 했어요. 아무든지. 교회 다니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어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월드컵 분위기가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월드컵 진출 안 한 나라 같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벤트도 없고요. 그리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한 가지 제가 우리 아들한테 들은 게, 옛날에는 무슨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텔레비 켜놓고 식당에서 월드컵 보면서 같이 오피스 코리아 외치고 이런 거 하자고 광고도 내고 하는데, 지금은 그거 하면 피파에다가 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식당에서 그리고 그 맥주집이나 이런 데서 광고해놓고 그거를 켜놓아서 다 시청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보는 거는 되는데 광고에서 사람 모집해갖고 하는 게 못하니까, 거기다가 저는 애국자가 아니라서 저는 이번 월드컵 예선전 3전 전패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별 기대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기길 바라는 거예요. 솔직히 1승 1무 1패 갖고 16강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될 거라고. 그 정도로 불가능하다고. 아예 기대 안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 흥행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큰 대회를 하려고 하면, 자, 월드컵 가려고 하면 조건이 있으니까, 러시아에 가갖고 내가 운동장 들어가려고 하면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만 내고 방청객 사서, 그죠? 관람권 사서 들어가면 되죠. 조금 비싸겠죠. 네.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못 들어가죠? 이 사람들 때문에 유로 대회를 한다든가 월드컵 대회를 한다든가 클럽 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아주 정부가 골치를 아파요.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홀리건이라고 하는, 난동꾼, 싸움꾼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쓰는 이 홀리건입니다. 영국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꽤 유명하고 러시아도 유명한데, 그 막강한 러시아에서 지금 월드컵을 하니까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지금 시합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축구 때문에 전쟁도 나고 사람도 죽고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나 돈 주고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국인, 외국인, 인종차별 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내가 티켓값만 내면 다 들어서 관람할 수 있는데, 홀리건으로 딱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내도 못 들어갑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한번 지키게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는데 신분 구분해서 교회 들어와라 못하라 우리 구분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누구나 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예수님 초대에는 구분이 없어요. 어느 정도 구분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죠? 복음서 저자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자기 이름을 뭐라고 썼어요? 마태라고 썼어요. 그런데 마태는 마태가 본명이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마태복음은 자기 이름을 그냥 마태라고 써놨고요. 자, 여기는 안 올려놨으니까 우리 성경 찾으시죠. 자, 마가복음 2장 14절.
마가복음 2장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표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본명이 뭐라고요? 레위요. 마가복음하고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도 똑같아요. 레위라 하는 셈이라고 써놨어요. 자, 레위는 누구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가 레위입니다. 이 레위 가문은 무슨 가문입니까?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레위로 지은 것을 보면 마태의 가문은 무슨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할아버지도 제사장, 아버지도 제사장이에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기대한 것이 뭐냐면, 야, 너는 자라서 이 제사장 가문을 빛내 대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12살까지 성경과 모세오경, 율법, 경전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쿡 찌르면 모세오경, 십계명, 율법 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12살까지 외우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랍비 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랍비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면 그냥 입학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시험을 봐요. 우리 수능 보듯이. 그런데 이 수능에서 번번이 떨어진 겁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번번이 떨어집니다. 그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특례 입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랍비가, 야, 너 보니까 충분히 랍비 할 자격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특례 입학을 시켜줄게 해서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아무도 레위에게 랍비 학교에 입학시켜주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몇 번 시험을 치다가 떨어지니까 수능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랍비 학교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가 지금까지는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랍비 학교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 거면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택한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자, 세리는 그 당시에, 지금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세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신지 시절에 지나왔어요. 특별히 이 세리들이 가장 앙금을 터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로마 정부에다가 아주 그냥 세금을 많이 갖다 바치는 세리는 승진의 승진 특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방법, 없는 방법, 가진 방법 다 동원해갖고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세금을 악착같이 뜯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면 매국노예요. 매국노고 뭐하니까 흡혈귀같이 우리의 돈을 쪽쪽 빨아먹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둑보다도 더 나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는 바깥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바깥들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데 이 바깥들도 밟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세리예요. 그러면 마태는 레위의 가문입니다. 온 집안이 대대로 제사장을 해왔던 가문인데 그 가문의 아들이 성전 바깥들조차 밟지 못할 만큼 천덕꾸러기가 됐으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호적이 있어요. 마태는 호적에 그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적에서 그 이름 파버렸을 거예요. 그만큼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전 앞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간 앞에 앉아 있는 그
내일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왜 여기 있니? 너 뭐 했니?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딱 두 마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니까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레이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말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아무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가요? 우리가 나가요. 목사님,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서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와요? 하나님이 막습니까? 우리가 막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격 요건을 우리가 따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셔서 지금 그래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나 오라. 여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거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결단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도 나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까? 세리, 창녀, 병든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오고요, 그리고 고관 대작들을 탁 하고 황금 면류관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인 로마 군대를 한 방에 싹 쓸어가지고 그들을 내어쫓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 분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너무나 초라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 무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적인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표징으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깨져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보이는데 나는 딱 세워놓고 뭐 하는 겁니까? 내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내 목숨을 잃으라는 거예요. 생명 없애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목숨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정말로 너무 가난해서 쌀밥 한 번 못 먹어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쌀밥 한 번만 좀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거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쌀밥을 하루 먹는 게 아니라 1년 먹을 만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쌀밥만 먹으니까 목이 메어서 안 되겠습니다. 고기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소고기국도 좀 끓여 먹도록 하나님 좀 더 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이건 욕심입니다. 내가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시련,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아요. 고통받았어요. 넘어질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내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
살려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 그런데 그 능력 받고 응답 받았으면 이제 그 하나님 하나님을 만났으면 지금 만난 이 하나님 이제 끝난 거예요. 왜 끝이 나야 됩니까? 한번 응답 받았으면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큽니까? 내가 큽니까? 제가 만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밖에 못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차를 가지고 출퇴근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요. 저는 집에서 교회 오는 게 다예요. 만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나 만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다예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범위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달라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조그만 범위 안에다가 세상을 다 갖다 맞추려고 하면 뭐가 생겨요? 탈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누가 더 커요?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읽겠어요? 그런데 성경 한 번 읽고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죠.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하겠으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들어놓을 수 있는 나를 내려놔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심을 깨닫고 아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로지 돈, 내 유익, 더 못 가져서 안달인 욕심에 젖어가지고 소중한 시간 흘려버리면서 살지 마세요. 어떤 분이 영국의 최고로 유명한 대학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운동도 너무 잘했습니다. 이 사람 장래가 완전히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너 어디에 취직할래? 너 뭐 할래? 묻는데 이분이 말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안에서도 벌컥 뒤집히고 학교에서도 벌컥 뒤집히고 교수님이 묻습니다. 야, 너 같은 인재는 그런 데 가면 안 돼?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게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이게 헌신이라고 믿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분명히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라고 써놨어요. 시험하시기. 근데 너무 잔인한 시험 아닙니까? 불가능하지만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100세까지 살 수도 없겠지만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그거 얼마나 이쁠까요? 그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것 같아. 그냥 손가락 하나 꼼지락꼼지락 하고 뭐 하는 게 얼마나 이쁠까요? 눈만 뜨자마자 이삭하고 달려갔을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눈을 뜨면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삭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의 관심은 아들 이삭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이삭이 1순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물질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놓치지 않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세상 성공, 세상 출세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죠. 여호와 이레의 복이 1순위로 여겼던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1순위로 그가 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네가 내 아들 이삭도 나를 위해서 바치게 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그러시잖아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놓을 줄 알아야 돼.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우리의 삶 위에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돼지의 작가 펄벅이요. 어렸을 때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선교를 하고 있던 어느 해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그때는 이상하게 흉흉한 소문들이, 이상한 말들이 그냥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퍼져나가는 말 중에 뭐냐면, 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지금 재앙이 임했으니까 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을 죽여서 없애면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런데 펄벅의 아버지는 먼 곳으로 선교로 나가셔가지고 아무리 빨리 와도 몇 달 후에나 오신 거예요. 엄마가 애들만 놓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소문 듣고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로운 응답을 주셨어요. 그 지혜로운 응답이 뭐냐면, 너 오늘부터 음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빵도 준비하고 따뜻한 차도 준비해서 밤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너를 죽이겠다고, 너희들을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고 달려올 때 그들에게 이 빵과 음식을 대접하라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준비하는데 안 왔어요. 안 오다가 드디어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몽둥이를 들고 잔뜩 화낸 중국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준비를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무섭잖아요. 몽둥이 들고 씩씩거리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한다고, 너 그게 급한 게 있냐고, 나 때려 죽여도 일단 음식 먹고 하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씩씩거리던 사람들이요, 음식 냄새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먹고 봅시다. 얼마나 오래 굶었겠어요. 그래서 빵을 먹고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씩씩거리던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틈 사이로 잠자고 있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 어렸을 때 사진이 나오는데요. 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지금 트럼프 얼굴을 생각하고서 어렸을 때 얼굴을 생각하니까 전혀 아니야. 야, 사람이 이렇게 변할까 싶을 정도로 어렸을 때 트럼프 얼굴을 보니까 이 천사야.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보면 점점 커져가면서 얼굴이 이상해져서 그렇지 어릴 때는 이쁜 애나 못생긴 어른들이나 애 때는 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이 잠자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모습을 딱 보고 선사처럼 웃으면서 대접하는 그 부인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쑥 하고 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을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겠다고 찾아온 자기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 내려놓고 슬그머니 갔어요. 갔는데 그날 저녁 그렇게 오지 않던 비가 하늘문이 열리고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시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움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살아있습니까? 만약에 펄병의 엄마가 나 죽이겠다고 오는데 하나님 칼 들고 창 들고 총으로 겨뤄야죠라고 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하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내려놨어요. 두려움을 내려놓으니까 사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마음 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위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것 아니면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손을 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놓은 그 손 위에 더 큰 은혜의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 괴로움과 그리고 우리의 상실함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고 감사함으로 마음 열고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서 내 기도 제목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사랑이 먼저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응답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